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스토리도 탄탄하고 구성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의 구성하는 방식하고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것을 최대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인공이 스치는 가운데 그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 이렇게 기억될 만한 인물들이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만기 어린 시절에 스쳐가는 것이 나오고, 정주영 씨가 나오고, 가수 남진이 나오고 하는 이렇게 그 지금 젊었을 때 스쳐가는 것이 나오는데 참 그 잘 꾸몄구나, 구성을 참 잘했구나. 그 영화 장면 중에서 모두를 울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상가족 찾기 그 운동, 그 주인공이 이제 흥남에서 철수하면서 아버지와 그 여동생을 이제 잃어버리는데 그 주인공이 그 이상가족 찾기 그 방송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 여동생을 만납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참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과 예서의 재회 장면입니다. 20여 년 만에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은 아주 긴장의 순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문맥의 그 뒤를 보면은 막 너무나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야곱의 일생을 두고 이만큼 숨막히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 야곱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항상 자리 잡은 이름은 형 예서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 이름을 할 때마다 이 야곱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넘을 수 없는 큰 장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이게 존재가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최근 2, 3일 사이에 더욱더 예서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두려움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자기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각각 낳은 그 소생대로. 그래서 맨 앞에 여종 비라와 실바인가요? 비라와 실바를 맨 앞에, 이게 자기 마음에 가까운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비라와 실바 그 낳은 아들을 앞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자기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라헬과 요셉은 살려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비굴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요즘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나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와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야곱의 심정은 온통 에서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의 모든 소유가 이 순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에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의 비굴한 모습이, 그 모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너무나도 뜻밖의 일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에서의 모습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 앞에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축복은 야곱에게 이미 가버리고 말았어요. 에서가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도둑질해 갔어요. 복을 달라고 조르는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4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에서가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동원했습니다. 여기 이 중동, 이 아랍 이쪽의 사람들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인해요. 그들이 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는 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동물을 쉽게 목을 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오는 것은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400명을 동원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야곱을 죽이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개인적인 지혜를 짜내서 아내와 자식들을 앞에 보이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고 자기 자신도 몸이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야곱의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에서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야곱과 에서 사이를 중재라도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임신 중에 그 어머니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27장으로 가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넘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자녀에게 축복할 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서 야곱은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 에서가 자기 목을 갑자기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얼마나 놀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야곱은 두려움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에 한숨 자지 못하고 도저히 약복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이 순간에 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그 약복의 하나님, 그 브니엘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브니엘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한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예서를 보고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이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손길을 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야곱과 같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사로잡히고 그 존재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일 수 있을 때도 있고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상황. 문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극복이 불가한 그러한 상황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은 그래서 항상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길이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 야곱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그 하나님의 손길로 같이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말씀하신 것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복강의 야곱,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되게끔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분이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서는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악서 사람은 본래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이것을 느껴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느끼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저절로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저절로는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절로는 순종적인 사람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비굴해 보여도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모두의 마음이 굳은 땅과 같습니다. 모두가 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변하지 못하는지. 목회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만이 능력이다. 말씀과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목회자가 힘들 때가 없을까요? 누군가가 목사님 뜻을 자꾸 거스리고 자꾸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하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보다도 친구를 훨씬 더 신뢰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체험하기를 저희 자녀를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기도가 참 능력인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렇게 잔소리와 뭘로도 안 되는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가치하심만을 믿고 예서를 향한 노력과 예의를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틀어질 수가 있었어요. 예서를 향한 그 야곱의 노력과 예의가 없었다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형 예서가 이렇게 예물을 주는데 형 예서가 거절을 해요. 나도 충분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야곱이 끝까지 이걸 받으셔야 된다고 끝까지 해서 강권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받아요. 참 이것이 참 야곱이 잘한 것이다. 어찌 보면은 야곱은 예서는 그것으로 이 야곱과 예서는 그것으로 그때까지의 감정을 그 예물로 그렇게 정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일에는 인간관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인사예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나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붙잡으십시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붙잡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증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분이엘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복강 그 나루터를 기억할 때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